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상황 가운데 그는 정말로 대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비춰본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가 그 나라 가기까지 온전히 그 의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은 의의 하나님, 내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라고 고백하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으면은 우리가 의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까요?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는 자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 같지만 결국은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도 세상에 무슨 염려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계속해서 결국은 다 이룰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룰 때까지 그 의가 내게 계속 나타나기를, 내가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달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펴나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우를 구하겠는고.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가 사단이 자꾸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직접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펴나 욕되게 하며, 자꾸 나를, 왜 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계속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변질되게, 내가 그 의를 자꾸 불신하고 내가 자꾸 그 의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게 뭐 때문입니까? 다윗의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그 만난 상황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지금 당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곤란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곤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곤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는 것은 그 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곧 그 의는 서론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을 입으며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아마 제 설교는 계속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 중심, 내 삶 속에 그것을 지키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그 설교가 주제가 될 것이. 왜?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여해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에게는 밧세바라는 그 문제를 줬죠. 사울왕에게는 교만이라는 문제를 줬고, 여러분들 각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문제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기에 지금 이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자꾸 힘들고 하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인생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날 욕되게 하며 결국은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려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별것도 아닌 거에 다 넘어지고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최대한 비율을 맞추긴 맞춰요. 어찌됐든 간에 성도들이 뭐 불편할까 봐. 근데 때로는 어느 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성도들이 그냥 별것도 아닌 거에 그냥 저의 마음을 좀 불편할 때 할 때가 있어요. 차를 타고 내리는 문제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때로는 늦게 탄다 못 탄다 뭐 한다. 이게 제가 누구 장단에 맞춰 그럴 때 어느 때는 참 내가 정말 내가 은혜 없으면 그냥 내가 이 짓 안 하고 말자고 이러고 싶을 때도 사실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나에 대한 내가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까지 나를 사단은 자꾸 나를 테스트하고 넘어뜨리고 자꾸 나를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의의 하나님의 의를 내 의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의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지킬 때 내 의가 된다. 그리고 그분은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의를 지켜나갈 때, 그 의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때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의의 하나님이. 왜요? 어떻게 보면요, 모든 사람의 의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내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가. 결국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 이 고백 속에서는 내 의의 하나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의를 이루지 못할 때는 그냥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밖에 되지 않아요. 그 내 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의를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 말씀해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의의 제사가 나옵니다. 의의 제사.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9년 표에도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자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그냥 우리가 드려주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아이고 하나님 하도 예배 드리라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 드리라니까 내가 드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면요,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요, 세상 말로 개나 소나 하나님이 드린 예배를 받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진정으로 내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그런 자에 드리는 예배. 그냥 누가 사정사정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의의 예배가 아니에요. 왜요? 그런 드리는 사람 자체가 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마치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이것은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보면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난 게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내어진 거라는 거죠. 단체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각자 나에게. 그러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는 이 고백은 우리 권사님이 따로, 우리 사모님 따로, 우리 목사님 따로, 다 우리 성도들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그 고백이에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우리가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억지로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의해서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만 의뢰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기에 이 예배가 의의 제사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만. 왜? 어떤 나를 의롭게 하신 그것에 대한 예배죠. 이 의미를 할 때 예배가 목사님 하도 드리라니까 예배 드리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신자들은 그렇다 쳐요. 초신자들은 모르니까 일단 나와야 자꾸 나오세요. 나오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한 번 더 예배 드리자는 이 외침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정말 그 의가 나에게 나타나는 그 의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래서 내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내 정말 진정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의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의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랬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내 의에 나의 의에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드려지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는 당신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어쩌면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영적인 마음에 이제 풍요로움이 생기는 건데요. 자, 6절부터 7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잡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을 볼 자 누구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는 당신은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그를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막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God is good이라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God is good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나타난 의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의의 예배를 드리는 내 속에 이제는 내 마음에 영적인 고백이 세워지는데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이 선하시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은 선하십니다. 좋으십니다라고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6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나님은 만인에게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러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좋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고백이 있는데요. 7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세포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이 말은요, 육적인 것을 줄 때보다 나는 더 풍성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더 감사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비록 무화과,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5절 17절 보니까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없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의롭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 의가 나에게 나타내므로 내가 당신은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는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풍성한 곡식보다 그것보다 더 풍성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심지어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라는 이런 우리가 정말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의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낮에는 해와 밤엔 달이 비치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낮의 해와 밤의 달로 우린 비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서운하고 우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이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서, 아니 여러분들 노예에서 건져낸 것만 해도 자유인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감옥이라는 데를 알잖아요. 감옥. 여러분 감옥이 보면요 사실 요즘 감옥들 좋아요. 근데 감옥에 뭐가 없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마음껏 스마트폰을 볼 수 없고 마음껏 텔레비를 볼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짜여진 것에 의해서 규칙적인 것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는 자유다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면은 옛 애굽의 생활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내가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 노예 생활이 더 좋냐고요? 아무리요 감옥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감옥이 호화롭진 않지만 그래도 아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밖에 나가서 비록 내가 청소를 한다, 청소부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마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삶을 추구할 거려. 우리가 마찬가지래요. 예수 안에서의 자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내게 주신 이 영적인 자유가 결국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더 좋다라고 우린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함께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내 삶 속에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것보다 지금이 이 내게 구원의 자유를 주신 그것이 더 좋다는 고백.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것은 아까 내가 I am freedom 하면서 나는 자유다라고 내가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은, 읽어볼까요?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에 풍성할 때보다 더. 저희의 곡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좋은 막 100평 아파트에 살고 벤츠 끌고 다니고 막 자녀들도 막 다산 그리고 좋은 학교 나고 물론 부럽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세상의 바로왕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세상의 바로왕, 우리가 바로왕보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죠? 저 노예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왕이 부러운 거예요. 바로왕이.
그래서 바로왕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침 질질 흘리면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시편 37편 1절에도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에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내가 자꾸 너무 불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한 자는 땅을 차지하라. 이 말은 악인은 망할 것이나 의인은 형통할 것이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10절 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거예요. 쉽게 해서 오늘 본문의 4장 10편 4편 7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기쁨, 이것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간 이 기쁨이죠. 이 기쁨은 악인의 어떤 것보다 풍성하다는 것은 결국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고 내가 의의 회중에 들어감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7절이죠.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까 일단요. 내가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계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그것을 이루신 그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가 간다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시편에 보면 시편 107편에 보겠습니다. 107편 28절로 30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시편 107편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살다 보니까 소원의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 기뻐함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 이렇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내 삶 속에 결국은 내가 소원의 항구에 내가 그냥 근데 내 삶은 분명히 오늘 시편 107편의 28절로 보세요. 그렇게 광풍이 있고 내게 힘들어서 막 내 근심 중에 주여 살려주세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 방송 설교에서 잠깐 메시지인데 제가 좀 감명이라보다도 도전을 받았어요. 그 제목이 이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어느 메시지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받아들이는데 과연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쩌면 영적인 선장으로 우리 성도들 이끌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나를 따라서 잘 가고 있는가? 이 땅에 교회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민족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주사하는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목적지는 단 하나예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만 할 뿐이지
여기서 잘 사는 방법, 뭐 아파트, 여러분 이런 것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에서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갈 수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오직 저 목적지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캐논이라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 정확하게 우리를 딱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잣대를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가려면은 바로 오늘 의의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 그 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의예요. 그래서 그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고 막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의를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의의 제사를 드리시길,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의를 의뢰하며 내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뭐라고요?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좋으십니다.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내 삶 속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악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않고 오직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그 악인들보다 나는 더 행복합니다. 그 악인들보다 나는 더 풍성합니다. 보여지는 것은 저들보다 없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 믿음만큼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샘물인 그 영생수만큼은 저들보다 풍성합니다라고 믿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나를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그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 여호와십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예수 잘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것을 오늘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은사를, 그렇다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면 은사 중심이 되는 교회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저는요, 그 은사를 강요하다가 결국은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 못 고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물질 축복 못 받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물질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질 축복 안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으니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그런 면으로 보지 말고 다윗 자체가 애초부터 왕이 아니라 가난뱅이였잖아요. 양치는 목자 중에서도 막내 심부름하는 목자.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왕이 된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서의 삶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왕권을 놓쳐버릴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다시금 왕권을 회복했잖아요. 그것을 통해 주는 경험은요, 우리도 그 왕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지 교회에서 자꾸 잘못 강조하다 보면은 은사, 세상 말로요, 그냥 요즘에 교회들이 막 개나 소나 다 목사처럼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그걸 막 부여해주고, 제 주변에도 젊은 청년들에게 막 그 부여해주니까 갑자기 갑자기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랄랄랄라 하면서 뭐 할지다 볼지인데, 저 좀 어느 땐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니 그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는 거 뭔 상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은사하니까 막 각자 당신도 목사, 당신도 목사, 당신도 목사 이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제사장이 돼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의뢰 가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죠. 왜? 내가 목회하는 것처럼 막 하다 보니까. 좋아요. 그 의미를 위해. 근데 부흥을 위한 그것이 쇼맨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지만 내 소명은 진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당연히 여기 있는 성도들 천국 가야 되지만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목회 성공이에요. 저쪽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여기 20명 와서 좀 재정 나아지고 좋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게 어쩌면 제 목회의 방향이고 제 목회의 최종 어떤 목적지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우리에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너 제대로 가고 있느냐? 어디로? 천국 가는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편 4편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줍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읽고 마치겠어요. 또박또박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로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우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